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악에서 떠나 조금 덜한 악으로 가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 들으면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겠구나 라고 뭐라 해야 되나요? 예측이 되실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악에서 떠나서요, 사람들이 항상 선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악에서는 떠나보죠. 하지만 어쩌면 그 악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더 심한 악으로 빠져드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더 덜한 악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셔요. 어떻게 보면 악에서 떠나면 바로 선을 행할 것 같지만 그게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악에서 떠나고 선으로 행하는 건 어쩌면 그게 한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한 움직임이 그렇게 늘 아름답게 악에서 떠나서 선으로 바로 가지는 않아요. 그냥 꼬리가 말리는 것처럼 악에서 떠나지만 다시 악으로, 악에서 떠나지만 선을 향해 가지 못하고 그냥 멈칫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요, 베드로전서가 지금 쓰여진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꽤나 많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 소아시아라고 했던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본도에, 갈라디아에, 그리고 갑바도기아에, 그 동네에 있는 교회들 같이 읽으라고 이 편지를 보내요. 왜냐하면 그 동네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냥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너희가 잠깐 근심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근심이 뭘까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런 걸 겁니다.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비방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너네들 악하다고 비방하고, 또 2장 15절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그들을 악하다고 핍박하는데 그것들은 무지한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억울하게 중상당하고 억울하게 비방받는 교회들, 지금 여기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요, 무슨 물리적인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고 잡아가서 목 자르고 기름에 집어넣고 그런 식의 흉폭한 핍박이 아직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이 상황도 꽤 비슷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2021년 인천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사형에 처해지거나 예수 믿는다고 집을 다 뒤집어 놓고 뺏어가고 그러지는 않지요. 하지만 그 소아시아가 그때 당했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한 비방과 조롱, 그리고 어쩌면 무지한 말들, 그 말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게 여러 가지로 근심하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거 힘들게 만들죠. 교회들에게 그런 압박이 다가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까?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여기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에 비방을 받는 사람들, 세상에 여러 가지 거짓된 중상으로 정말로 힘들고 지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하면 이상하다,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정말 잘못한 성도들도 있고 정말 잘못한 교회들도 있겠죠. 베드로도 압니다.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살인하고 정말로 도둑질해서 우리가 욕먹고 고난받고 비방받는 거라면 그건 할 말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할 말 없죠. 교회가 정말로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아주 나쁜 일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거 비방받는 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일 없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그것 아닌 묘한 게 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남들에게 그렇게 피해 여러분들이 주신 것 없죠. 근데도 온갖 비방하는 소리를 사람들이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얘기들을 하죠. 교회가 뭘 어떻게 대단하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사람들 사기치고 아니면 남들의 거 뺏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에 보기 싫은 사람처럼 벌레 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비방이 오고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그것은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잘 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또 전도하는 길 막고요.
슬픔에 가득 차고 정말로 예수님 만나야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에 있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로 얘기하셔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삽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먼저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는 8절이에요. 세상, 악한 세상에서 그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9절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17절까지 있습니까? 요 9절의 말씀을요, 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자체가 지금 비방과 여러 근심에 어려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요. 하지만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 근거가 뭔지,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향은 뭔지, 그걸 방해하는 건 뭔지, 방해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건지 조금은 길게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시작하는 말씀 8절부터 보시죠. 이렇게 하랍니다. 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5가지입니다. 많은 것 같지만 긴 설명 없이 5개를 그냥 툭 하고 던져주셔요. 교회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거다라는 말이 명령일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사랑은 이런 거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온유한 거다 하면서 사랑이 뭔지를 설명해요. 하지만 그 설명이 그냥 설명 책자 하나 던져주는 거 아니죠.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그러니 오래 참는 사랑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도 사실은 8절에 있는 말씀이요, 명령으로 돼 있지 않아요. 명령문의 형태가 아니고 그냥 설명하는 분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묘사하는 말들이 사실은 명령이죠. 5개입니다.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랍니다. 마음을 같이 하래요.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생각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쪽 서양 쪽에서요, 마인드, 그 마음 그러면요, 우리는 그 감정의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마인드 그러면요, 생각하는 자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화 보면은 뷰티풀 마인드 이런 거 있죠. 천재 수학자 얘기 할 때 뷰티풀 마인드 그러면요,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비단결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이성이에요. 아름다운 생각하는 힘이에요. 여기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은 한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여야 합니다. 이건 전체주의입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입니다. 하지만 전체주의가 갖고 있는 그 폐해를 여기가 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이 한 마음, 한 생각은 누군가 어쩌면 독재자 아니면 힘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어쩌면 추구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어려운 시절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의 이야기를 따라 뿔뿔이 흩어진다면 이 비방의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마음이,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훨씬 더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생각, 주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모아가야 돼요. 내 생각은 이거예요, 저 생각 저거예요. 그래, 그럼 니는 저렇게 알아서 해라, 너는 그렇게 알아서 해라. 그것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뭔지, 주가 뜻하신 바가 뭔지, 그것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와서 중구난방으로 내 이야기를 하는 곳은 아니에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다. 그리고서는 사람들끼리 그게 힘이 되어서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고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 그것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가고 또 그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2번째입니다. 생각이 같아야 돼요. 2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체휼하며 되어 있습니다. 체휼한다는 말은요, 같은 감정을 가진다, 함께 감정을 가져요. 체휼이라는 게 그 체가요, 일체, 하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되어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로 아파하는 거죠. 같은 감정을 누리는 겁니다.
누가 기뻐하면요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됩니까? 남 슬퍼하는데 내가 슬프지 않아요? 그런데도 나도 슬픈 척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바라는 건 정말로 우리 형제 자매, 믿음의 형제 자매 크리스찬들이 함께 울 수 있을 때, 누군가 울면 나도 울어지고 누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거.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각각의 영을 받은 것 같고 우리 각각에게 성령이 임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한 성령입니다.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아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확인되냐면 예배하는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에 확인이 돼요. 예배하면 성령 충만해서 모두가 다 주의 영으로 하나 되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음이 확인될 때, 그때들은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난 잘 모르지만 내 옆에 있는 누구 성도 하나가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요, 난 사실 그리 몸부림칠 일 없어요. 난 잘 먹고 잘 삽니다. 별일 없이 살아요. 근데도 거기 몸부림치는 성도들 보면요, 내 영혼이 몸부림치게 돼요. 그리고 그 성도를 위해서 같이 울고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내가 그렇게 즐겁고 썩 그렇게 행복한 일 없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주 안에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요, 나도 마음이 설레요. 언제 그렇죠? 한 성령으로 충만할 그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냉랭할 때는 아니에요. 그냥 니는 네가 슬픈가 보다, 니는 네가 기쁜가 보다, 그렇죠? 하지만 교회가 정말로 이 어려움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감정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요. 그리스도의 생각, 그것으로 하나 되고 한 성령으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기 시작하는 것. 꼭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이 같아지고 그리고 그 감정이 같아지면요, 우리의 삶은 든든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소망들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 감정이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형제 사랑입니다. 필라델피아죠. 형제들이 사랑해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 형제 자매, 내 가족으로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요. 그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 헌신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랍니까? 여기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불쌍히 여긴다고 얘기하죠. 불쌍히 여기는 게 제 불쌍해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이야기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 부드러운 마음이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요. 내가 내 믿음의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이 딱딱하지 않아요. 마음이 차갑지 않아요. 난 그들을 대할 때 훨씬 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내 마음은 말랑말랑해요. 이해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들, 말랑말랑한 마음들. 그 마음들은 겸손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것처럼 누가 잘났다는 마음 없이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는 그런 거라고, 이런 거다고. 너희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너희들은 같은 감정으로, 너희들은 형제 사랑하듯 사랑하며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거, 그게 교회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그 공동체를 여러분들 꿈꿔보세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꿈꿀 수 없는 세상에서도요, 꿈꾸기 시작해요. 폭력적인 꿈 아니에요. 아름다운 꿈들 꾸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한 꿈들 꾸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비슷한 거, 교회가 그러면 제일 좋고요, 가장 비슷한 건 아름다운 가족들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은요, 생각이 같아요. 정말로 선한 생각으로 생각이 같고, 그리고 한 영으로 하나 된 것처럼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합니다. 형아랑 동생이 그래요. 엄마랑 아빠가 그래요. 부모님과 자식들이 그래요. 이 자식이 잘 되는 것으로 부모님 기뻐하고, 부모님 잘 되는 거 자식 기뻐하고, 부모님 슬퍼하면 자식이 씩 웃는 거 아니라 부모님 슬퍼하고 아파하면 자식도 같이 아파하고, 자식이 아파하면 부모님 같이 아파하고, 서로를 생명을 내어줄 듯이 사랑하고, 서로를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세상에 누가 그 가정을 비방하더라도,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고 추운 겨울에 아무 것 가진 거 없을 때라도요, 이 가정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은 깜깜해도 여기는 빛이 있는 것 같고,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고 지치게 만들고 지긋지긋하게 만들어도 여기에서는 기쁨이 몽골몽골 솟아올라요. 거기서 자라는 자녀들은요, 꿈꾸기 시작합니다. 악한 꿈 꿀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선한 꿈이 나오기 시작해요. 거기에서는 선한 꿈 기대하게 되고, 좋은 것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비방이 있는 소아시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한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 그 선한 생각 갖고 성령 안에서 같은 감정 가지고 형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겸손하게 섬겨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누가 교회가 이렇다면, 세상에 누가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해도요,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일 없습니다. 세상에 핍박이 우리에게 온다고 해도,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물리적인 핍박이 온다고 해도 그렇게 한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사랑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전쟁이 일어나면요, 누가 이길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길까? 무력이 센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전쟁이라는 건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두려워합니다. 힘세다고 안 무서운 게 아니죠. 하지만 정말로 지킬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 그런 민족들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스파르타가 굉장히 힘이 세고 군사훈련을 많이 해요. 그래도 전쟁하면 꽤나 많이 아테네가 이깁니다. 아테네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아테네는 자기들이 지킬 만한 것이 있어요. 아테네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싶어요. 이거는 가장 귀해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장 복된 게 여기 있기 때문에 아테네는 용감하게 싸워 나가는 거죠. 지킬 만한 것이 없으면 뿔뿔이 흩어집니다. 지킬 만한 것이 없으면 소망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요. 가정이 어떤 모임이라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여기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 공동체, 여기 한 생각과 한 마음, 그리고 형제 사랑함과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으로 하나 된 모든 공동체들이 그렇게 가야 되겠죠. 하지만 먼저 시작은 어디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나가시기를, 또 그렇게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당신을 향해서 제 마음은 말랑말랑합니다. 당신을 향해서 제 마음은 말랑말랑합니다. 또 한번 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같이 웃고 울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고 겸손하게 하는 그 교회, 생각만 해도 꿈만 같죠. 그런 가정 꿈만 같죠. 학교가 그렇다면 그건 꿈만 같죠. 이 땅이 정말 이 민족이, 이 한반도가, 남과 북이 그렇다면 그건 환상적입니다. 그 힘과 능력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바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8절,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수하지 말래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요. 도리어 어떻게 하랍니까? 복을 빌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만 해도 악보다는 조금 악보다는 훨씬 더 낫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만 해도 훨씬 낫죠. 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가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서요, 조금 덜한 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랍니까? 복을 빌랍니다. 복을 빌어주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9절 뒤에 있습니다.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대요. 복을 빌고 복을 유업으로 받는 게 뭐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잘 보셔요. 이 비방하는 이 적대적인 환경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복을 비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복을 유업으로 받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를 인도하실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무슨 토트넘 경기를 하다가 벤치에 손흥민이 앉아있으면 가끔 가다가 코치가 감독이 손흥민을 부르죠. 게임으로 불러요.
게임으로 부를 때 손흥민은 무슨 요리수 골키퍼랑 바꾸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감독이 콘티가 여기 손흥민을 부를 때는요, 그냥 사방팔방 뛰어다니라고 부른 거죠. 그 부름을 기쁨으로 손흥민이 나가듯이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셨어요. 나를 내 인생으로 부르셨는데, 내 인생의 부르심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부르심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냥 악한 데서 떠나서 그냥 덜한 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복이 되는 그 사람 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기 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삶이 복으로 가득 차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입니다. 복이 되는 복된 교회요. 이 세상에서 복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복된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으로 충만한 건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이 되라는 이 명령은 현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이 되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는, 복이 가득한 건 언제입니까? 이건 미래와 현재입니다. 미래 그날이 오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날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우신 복은 이미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맛보기면 너무 조금 아닙니까? 아니요, 롯데마트에서 3바퀴만 돌아보셔요. 배가 빵빵해집니다. 여기 오는 복이 너무너무 거대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지금 일부가 왔다고 해서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는 충만함이 여기에 있어요. 복이 되는 건 현재입니다. 복을 받는 건 미래이고 그리고 현재입니다. 복이 되라는 말씀은요, 당연히 현재의 고난입니다. 복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거 쉽지 않아요.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 쉽지 않아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건 고난의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 장차받을, 그리고 장차받고 지금 누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영광에 비하면 여기에 있는 이 고난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삶을 거짓말로 비난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악한 것으로 우리를 덮어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우리는 복을 빌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복되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정말로 그 부르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본을 따라서 앞에 있는 2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간들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 나무에 달리셨던 그 주님처럼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심으로, 그 복이 되는 일을 하심으로, 그 제물이 되심으로,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그 일 감당하심으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 이 그리스도는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 와서 악이 우리를 따라올 때요, 옛날 거기서 조금 덜한 악으로 그냥 내가 100대 맞았으면 그냥 50대만 갚아주든지 아니면 소심한 복수로 대답하려 하지 마시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복을 빌어주시고 복이 되는 그 일을 해나가는, 그 선한 일 해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한 일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 뒤에 근거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12절입니다. 시편 34편을 인용하면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행하시느니라. 주께서 다 들으셔요.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셔요. 고난이죠. 복을 빌어주는 그 일은 간구함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일이 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사람들에게 복된 행동을, 그 악한 세상에서 복된 행동을 할 때요, 의로운 자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복을 비는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하는 거죠. 그 일을 다 들으셔요. 다 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얼굴은 그들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외면하고 못 보시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보고 계십니다. 악을 여전히 행하는 자들 똑바로 보고 있어요. 악에 대해서 선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의 간구 들으시고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의롭게 하시리가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선을 행할 때 낭망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할 때 낭망하지 마세요. 주가 보고 계셔. 악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가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들 복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이렇게 하랍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10절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결국은 복 받기 원하는 사람이죠. 이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복이 돼야 되는데, 악한 세상에서도 악에서 떠나서 조금 덜한 악이 아니라 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시작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않고, 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방해요. 거짓말하고 욕합니다. 여러분들 말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에 욕하는 말 하지 마셔요. 거칠게 나에게 말했으니 나도 거칠게 말하겠다고 하지 마셔요. 온유함으로, 그리고 존중함으로, 15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온유와 존중함, 두려움으로 하라고 얘기하셔요. 이 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의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것에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들어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 판단될 만큼 얘기하셔야 돼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 보여요. 목소리만이 아니라 어떤 데는 글을 써놓은 거, 뭐 소설을 써놓고, 아니면 소설이 아니라 무슨 사회과학 서적들이라 그러죠. 그런 무슨 경제학 책들, 이 경영학 책들 써놔도요, 읽다 보면 이건 그리스도인,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썼구나 하는 게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내 말이, 예수 그리스도도 입에 그 괴사가 없으셨대요. 22절입니다. 2장,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또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 그냥 진짜 순전한 악이 자기를 덮치는 그 시간에도요, 그 입에 괴사가 없으셨어요. 거기서 욕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모함하는 말 하지 않고, 거기서 분노의 말 쏟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가시면서 하셨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는 용서의 이야기예요. 거긴 축복의 이야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의인의 간구예요.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이야기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괴사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21절, 2장 21절에 보면 되죠. 그가 본을 끼치시고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갑니다. 억울하게 얻어맞는 그 자리, 십자가 지는 자리, 그 악이 우리를 침범하고 덮쳐오는 그 시간에서요, 우리의 입이 괴사를 말하지 않기를, 우리의 입이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말, 소망의 말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요구하신 대로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당연히 그런 것인 양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에는 괴사가 없다. 너희들 입에서 혀를 금하고 악한 말 그치고 그 입술로는 괴유를 말하지 말아라. 그냥 당연한 듯이 의인은 이렇게, 그리고 그 의인의 간구를, 그 부르짖음을 주가 들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악한 데서 떠나서 선한 곳으로 가시려는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유한 말들, 그리고 또 정말로 존중하는 말들, 그 말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거칠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맞아요. 예수님 욕 비슷한 거 좀 하셨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런 거 하셨어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그거 핑계 대면서 예수님 여기 나온 것보다 수천 번 더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러지 마셔요. 그러지 마시고 해야 되는 말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이 정말로 괴사, 거짓이 없고 온유와 그리고 존중함으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악에 대해서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셔요. 그래야 화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서 더 작은 악으로 가지 마셔요. 거기에서 복 주고 복이 되는 그 일을 하십시오. 이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기 시작할 때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사실은 선을 행하면 누구도 해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힘들게 할 이유가 없죠. 근데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게 돼요. 하지만 그렇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되는 일,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그 일들 행하면, 그래서 화평을 구하면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죠.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잘 못합니까?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인데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라. 소동하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선을 행해야 되는 그 마음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게 문제죠. 고난과 아픔이 사람들을 바로 흔들게 하는 건 아닙니다. 고난과 아픔이 모두 다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운동 선수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숨차고 막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아도요 거기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 아픔이 뭐죠? 흔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더 하게 해요. 그래서 중독 비슷하게 하게 만듭니다. 모든 아픔이, 모든 고난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내게 아픔이 되고 힘든 게, 바울도 고백하죠. 그게 기쁨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아픈 게 기뻐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같아서 기뻐요. 주가 내 삶에서 지금 새 삶을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으로 아픔과 역경과 고난이 즐거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닌 경우도 많죠. 고난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는요 그 매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아픔이 우리를 다 흔들어 놓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아픔이 우리로 하여금 더 분발하게 하고요 더 기쁨을 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아픔과 고난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는 여기 그대로 써 있죠. 두려움입니다.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아라. 그것 두려워하면 너희들 흔들린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선을 행하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뭐 두려움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악을 행하듯 여러분들도 악을 행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들도 두려워하면 세상이 하듯이 악에서 선으로 못 가고 그냥 조금 덜한 악, 그 정도로 멈추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도대체 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한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잘못된 힘을 두려워하는 것, 그건 우상 숭배예요. 잘못된 신들을 예배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잘못된 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인 것처럼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한다, 그건 우상 숭배와 가까워집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를 치료하는 방법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러니 이기는 방법도 다른 것 없습니다. 잘못된 두려움에서 나오려면 정말로 두려워할 이가 누구신지, 내 삶의 중심과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15절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말입니다. 주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주님 거룩하심 받으시고 주가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고백되는 것, 그거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잠깐만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요 결국은 뭘 두려워합니까? 여기 두려워하는 것,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하라 하는 이야기는 이사야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유다가 아수르를 두려워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두려워합니다. 아수르와 아수르의 힘을 두려워하죠.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수르와 아수르의 힘을 두려워합니다. 아수르 결국은 두려워하는 대상은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왜 내게 두려움이 됩니까? 내게 두려움이 되는 이유는요 그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내게 가장 귀한 것들을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들의 그 힘이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고 그들이 더 많은 것들, 더 훌륭한 것들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기죠. 우리가 니들보다 더 낫다고, 우리가 니들보다 더 낫다고 우기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요. 그들이 나보다, 우리보다 더 나을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다른 사람들입니다. 결국 아수르와 아수르의 힘을 두려워하는 거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힘과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그리고 악한 일들을 합니다. 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이유는 내가 가치 없다는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게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들을 빼앗아가고 내 것보다 더 좋은 것 있으면 그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사람들이 어리석게 뭐 영끌을 해서 아파트를 삽니까? 왜 꼭 아파트는 강가에 있어야 됩니까? 그래야 될 필요 없죠. 김소월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강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죠. 근데도 넓은 아파트, 서울 그거 해야 되는 거. 왜 그렇죠? 그거 못 살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내 삶이 엉망이 되어가죠.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가진 것보다 그들이 더 많이 가져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그들이 가져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두렵죠. 그 두려움에서요, 사람들은 어설프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그것들을 빼앗기고 남들이 더 가지면 내 삶의 가치가 없어져요. 내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바탕에 뭐가 있죠? 내 인생의 허무가 거기 있어요. 내 인생의 의미 없음이 거기에 있어요. 내 인생이 의미 없어지는 거,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어지는 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 삶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건요, 내 삶의 의미가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야. 내 삶의 소망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기쁨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아름다움은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이 내 삶의 소망이시고, 주가 내 삶의 능력이 되시고, 내 삶의 아름다움이시고, 내 삶의 완성이 주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거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내가 잃어버릴 건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 그 영광 안에서만 내가 사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 앞에서 늘 사제들이 어떤 종교가 됐든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면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전쟁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도 나가는 건 왜 그래요? 삶의 의미가 내 안정과 그리고 내 꿈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것, 때로는 국가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신이기도 한, 거기에 내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 예배 내지는 기도, 제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달려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그래서 선한 일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삶의 의미를 내가 찾으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내 주님으로 삼는 사람들,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보셔요. 오늘 예배하고 내 삶의 의미가 주께 있어요. 주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요. 그것으로 충만해지는 사람들, 나가서 선을 행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운 역경들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며 새 힘을 얻어서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선한 일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여기 소망을 준비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할 때 그럼 악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안 하고 삽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소망을 말할 준비하래요. 소망을 말하십시오. 우리가 비폭력으로 산다는 것이 무저항은 아닙니다. 악으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항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욕을 다 받으시지만 욕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치욕 당하셨지만 그것에서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침묵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연약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주의 능력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세상의 잘못과 악에 대해서요,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비굴하게 하시지도 않아요. 온유하고 하지만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으셔요. 쭈뼛거리지도 않으셔요. 죄송스럽지만이라고 하지 않으셔요. 한 개도 죄송하지 않아요. 세상의 잘못과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폭력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온유함과 그리고 두려움, 존중함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소망을 말해야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남들처럼 중상모략하고 힘으로 뭔가를 찍어 누르지 않는다는 것이요, 정말로 그 중상모략하고 힘으로 찍어 누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방할 때 소망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왜 선을 말하는지 얘기해 주셔요. 그들이 핍박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셔요. 하지만 우리는 폭력으로 갚지 않습니다. 복을 빌어주고 끝까지 악한 데서 덜 악한 것 아니라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그것으로 화평을 구하며 그것들을 쫓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당하는 고난은 복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 해나갈 거예요. 예배하면서 해나갈 거예요. 소망을 말하며 해나갈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는지 보십시오. 분명히 희생양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침묵하는 양은 아닙니다. 조용히 끌려가셨죠. 악으로 갚지 않으셨죠. 하지만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악하다고 성령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시고 그것 아니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 분명히 준비된 말로 열심히 그 일 말하면서, 그러나 보복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걸어갑니다.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로 이 진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했는데 또 마지막으로 8절에 마지막으로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가십시오. 가정으로 가시고 여러분들 일터로 가셔요. 가셔서 악한 일들 많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축복하셔요. 복이 되셔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복이 가득할 겁니다. 그렇게 화평을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뭐라고 여러분들을 막 뒤집어 놓으시면요, 여러분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셔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축복하셔요. 선한 거, 악에서 떠나서 선한 것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밥을 해주셔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기에 우리의 복이 있습니다. 그럼 찍소리도 못합니까? 아니요,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요. 여보야,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얘기하셔요. 주가 우리를 도우셔서 더 잘 될 것을 믿어요. 그러면 아마 한 대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선을 행하며 고난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며 고난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길이고 거기에서 주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요. 짠돌이 사장님이 초과수당 같은 거 한 개도 안 줘요. 하지만 내가 여기서 해야 되는 복이 되는 일이라면, 내가 거기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 초과수당 안 주면 내가 볼펜 3개를 가져간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성실하게 일하셔요.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아니요 얘기해야 되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거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요 라고 말하고, 그리고 소망을 얘기하셔.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질 것을 얘기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을 준비하고 얘기하셔. 한 대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복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도 아셔요. 주님도 아셔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실 때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도 아십니다. 양들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라고 얘기하셔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이들을 주가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죠. 그리고 보시죠.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 향해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오히려 선을 이루며 화평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그 사랑하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걷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